승리의 삶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내다 보면요, 종종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며칠 전에 머리를 다듬으러 머리를 유발하러 가는 곳에서는 그분이 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 그런 것 같은가요? 그런데 종종 그분들이 저에게 제 나이를 물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제가 62, 62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나이 먹도록 그 피부를 어떻게 그렇게 곱게 예쁘게 그 관리할 수가 있냐고 비결을 좀 알라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결은 딴 것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닦을 때마다 초록색 이태리 타올로 살살 문질러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깜짝 놀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피부 다 망가집니다, 저는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각각 사람들마다 그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초록색 이태리 타올로 닦아도 반질반질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닦으면 얼굴에 트러블이 일어나서 얼굴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고 내 주장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신과 같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자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해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누굴까요? 그 당시 아주 존경받던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헤롯 대왕이 끊임없이 그 당시 누구냐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헤롯 안디바스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가 뺏어서 아내를 맺었을 때 이 침례요는 서슬퍼렇게 아주 그를 갖다가 철저하리만큼 책망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어겨나가는 그런 삶이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타락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끊임없이 책망했기에 그들이 생각에는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과 같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였던 그 엘리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중풍병 걸린 자, 혈병 걸린 자를 치료하는 은혜를 보자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만이 엘리야같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로 얘기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릴 것을 알고 눈물로써 하염없이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가늠하다 잡힌 자의 세리야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바로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또 한 계중에는요, 선지자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자신들의 삶에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애굽 그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원자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훤히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각각 다르기에 코끼리,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부채와 같다고, 또는 다리를 만지고 기둥과 같다고, 또는 꼬리를 만지고 밧줄과 같다고 얘기한 것과 같이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만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 고통의 삶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줄 권능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맹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묘하다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돌에게다도 고쳐달라고 빌고요, 나무에다도 고쳐달라고 빌고요,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땅의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자판기, 맞는 은각기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만 집어넣으면 덜컥 내가 원하는 내 뜻에 맞는 물건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로, 그와 같은 분으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입니까?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죽이신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삶에, 이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장에다가만 집중하다 보면요, 정작 필요한 알갱이는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에 탐탁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에 동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뭐냐? 내 스스로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자녀를 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불신자의 자녀가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 역시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역시도 구원의 생명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요, 내 스스로가 결심하는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관성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삶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가는 구원의 고백이 있을 때 각각 개인에게 구원의 생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봉사도 나가야 되고 또 내 삶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아침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쌓고 나가는 헌신의 자리, 그 수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의 자리 앞에, 그 고백의 자리 위에 내가 오늘 헌신과 수고를 쌓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떠한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님의 칭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그냥 베드로가 어떤 경험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으로 그 마음속에 심어줬었기에 그 심겨진 마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4가지의 축복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냐? 바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졌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2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카도시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이 카도시 이 거룩함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뭘 할 수 없다고 도망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물장수가 고물 가운데 물이 있는 고물 안에서 내가 쓸만한 녹그릇을 하나 발견하고는 고물장수가 그것을 옆으로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쓸만하다고 놓고 어떻게 하나요? 이 고물장수가 흙 묻고 때 묻은 그 녹그릇을 그냥 쓸까요? 아니요. 이제는 깨끗이 물로 닦고 비누로 닦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카도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삶은요, 이미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나고 못나고 터지고 피투성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로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은 어떠한 일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삶에서 품고 지키고 보호하며 나갑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80년도, 86년도에 군대 갔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군대 자녀들 보낼 분들도 계시죠? 또는 손주들 보낸 분들도 계시죠? 군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총도 사줘야 되고 군복도 사줘야 되고 군화도 사줘야 되고 사줘야 될 게 되게 많죠. 네, 노면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다 군복도 주고요, 총도 빌려주고 다 해서 군생활 아름답게 끝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충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보살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성교에 충성하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삶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는요, 기름 부은 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을 믿는 삶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고백이요, 또한 선지자로서 내 무지함과 연약함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이 말 안에는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하나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어디로부터 부여해 줄까요? 예수님은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나를 낳았구나라고 하는 그 삶이 있기에 자녀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 같이 살아계신 능력의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거두어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길가에 굴러가는 돌멩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음부를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선지자와 선지자, 제사장과 또는 왕과 다르게 그들의 삶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신성의 삶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충만함과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하나하나 채우며 나가는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이 추석 한가위 명절 그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에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처지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손 얹었다고 뭐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범석아, 왜 너는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주제, 내 존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 옆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죄사함과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너가 선포만 하면 된다. 그 마음을 심령 속에 활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다 보니까요, 몇 시간 했냐? 2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계속 안수를 하고요. 제가 안수한 게 능력이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2시간 반을 했는데도요, 아침도 안 먹고 힘도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의 삶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을 한 번 한 번 안수해 주시는데 그냥 손만 얹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넉넉한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삶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이 올바른 고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를 외쳤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도망자,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을 때도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고 수제자로서 주님의 능력의 삶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만 살렸을까요? 이 신앙 고백 안에 백부장은 죽음병을 걸린 하인이 낳는 기적의 삶을 보게 된 것이요. 혈류의 병에 걸린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낳는 기적을 본 것이요. 어떤 해당장 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것이요. 또 귀신 들린 딸을 뒀던 수로의 여인은 그 귀신으로 쫓겨나가는 기적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서 3번째, 내가 고백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 가운데 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호수 400 북방향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이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너를 정말로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거기다가 황제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입니다. 그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거기다가 이제 디베로 가이사라를 더 칭송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곳에 큰 도시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것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명을 바꾸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 빌립보 가이사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요. 그들은 다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 우상이 팽배한 그 땅에서 진정한 왕이 눈만 들이면 수많은 임금들이 높음을 갖고 추앙을 받는 그곳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의 부여자의 주인이 누구냐를 예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가요?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해서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할 걸. 또는 권세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삶입니다.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생각, 피부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순간, 그 처지에서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의 우리의 삶, 내 헌신의 자리에 가서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높여지길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어떠한 우상과 물질 만능이요 황금 만능주의가 되고 수많은 인생들의 생명이 존귀치 여기지 않은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옵니다. 오늘 찬양의 대게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도 각자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가 이 사회성 미용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의